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실패자와 상처 입은 자가 다시 일어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요. 오신 목적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뜻도 보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내 자력으로는 못 빠져나오죠. 누군가가 건져내야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많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죽음의 상황. 또 아니면 어떤 내 삶의 위기의 상황. 아니면 두려움의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이든, 그게 위기의 상황이든, 그게 두려움의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 구원은 뭐라고요? 건져내어 주신다. 이 성탄절 아침에 내 인생의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 오늘 바람이 장난 아니네. 사망과 같은 음침한 그런 상황들, 또 어떤 위기의 상황들, 두려움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건짐을 받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위에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오늘 읽었던 18절 위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 족보 가운데 여인들이 드러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여기 보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을 보면서 한 파트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나심 가운데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 사실 요셉은 어떤 상처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요셉이지만은 일어나더라. 그런 말씀. 우리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첫 번째,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자,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그러면서 여기는 보니까 유다는 다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니까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바세바. 또 누가 있나요? 이제는 마리아죠. 마리아.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룻.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 나오미와 룻 할 때 룻.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여인들 보면요, 하나같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패자들. 눈을 씻고 봐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패자와 낙오자들. 그런 것들이 누구를 만나고요? 하나님 만나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경험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오늘 이 5명의 여인들 보면요, 그냥 실패자와 루저. 루저가 뭡니까? 실패.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위너. 많은 샘플들이 있지만 3절에 나오는 다말. 다말은 그 야곱의 4번째 아들 아닙니까? 르우벤, 레위, 시므온, 유다.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 그런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첫째 아들 죽습니다. 둘째 아들 죽습니다. 셋째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는데 둘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셀러만 남아있는데, 이제 애들이 죽고 나서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요.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냐면요. 이제 그 다말이죠, 다말. 여기 나오는 다말. 어째 성경에 보면요. 좀 해괴망측한 그런 스토리가 나와요. 이 다말 입장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쨌든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동생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리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 다말이 장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떤 위장이죠.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이거 뭐 되게 망측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레스와 세라를 낳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다말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말이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말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런 족보를 자기가 이어가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 받았다. 와우, 이렇게 이 족보에 들어와 있으니까 와, 성공했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다말 아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망측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여관업을 운영하는 기생. 물론 이제 그때 지금의 우리가 기생 그러면 느끼는 그런 감정들하고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뭐 그 당시에 기생의 이미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낌상 딱 보면 뭐 깨끗해 보이는 여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미와 룻 할 때에 룻기에 보면 그 모함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거가 남편 죽기도 남편 죽죠. 남편도 죽고 나중에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그 계통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룻도 그렇게 뭐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우리는 알잖아요. 바세바. 아니 여러분, 우리아가 전쟁에 가 있으면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입장에서 아니 전쟁에 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뭐 기도했다. 그런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이 바세바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여러분 저녁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목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죠? 목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누가 봐도 그냥 좀 그렇다. 아,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또 그런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그냥 저녁 무렵에 옥상에서 기도했다. 옥상에서 기도가 아니라 옥상에서 목욕하더라. 그 장면을 보고 다윗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지저분한 뭐 다윗도 문제가 있지만 그 여자도 꽤나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 어쨌든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여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그렇지만 결혼 전에 임신했다? 어떤 스캔들을 일으켰고 불륜으로 낙에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중요한 것은 그런 그들이 오늘 제가 소개했던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하나같이 루저들이고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일어서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이들처럼 우리가 답답한 많은 상황, 고난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전제가 뭡니까? 내 상황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오늘 제가 다말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봐도 나와요. 엘샤다이 딱 치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많이들 잘 알고 있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건 천이잖아요. 지혜도 모자르고, 건강도 모자르고, 돈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거 천지예요, 그냥.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엘샤다이 또 다르게 직역을 하면 충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이맘때에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시니까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십니다. 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혹시 오늘 여기 노는 이 여인들처럼, 이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실패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딱 새기지 않습니까? 다만 어떻게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 족보를 잇는 그 일에 뭐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이제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들처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속삭일 거예요. 그렇지만 무슨 소리?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 족보를 봐봐. 하나같이 형편없지? 문제투성이지? 실패자들이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두가 일어서게 되어지더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개입하심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자,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약혼이 있고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죠?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데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지만 동거하기 전입니다. 같이 살기 전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약혼만 하고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 임신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여인이 임신을 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공개적인 재판에서 사형시켜버려요.
어떻게 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물론 이제 죄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북한에서는 총으로 그냥 사살해버리잖아요. 그냥. 공개재판. 근데 당시, 아직도 율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 그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이 뭡니까? 임신 전에 이렇게 임신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한 임신한 여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땅에 엎드려가지고 무슨 글을 쓴지는 몰라요. 많은 분들이 아마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던져라. 그런 글을 썼다 그랬는데 그 성경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긴 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지라. 그러니까 다들 돌을 다 버리고 다들 갔다. 그러면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여기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또 다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박한 사람. 딱 이미지가 그래요. 착하고 순박하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남자들 같으면 여러분 파괴 본능으로 갈 것 같아요. 무슨 이런 여자가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좀 약혼했는데 여자가 여러분 배가 불러옵니다. 내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냥 아까 전에 이야기한 율법에 의하면 공개적 재판 소상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못된 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간단해서. 못된 사람 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보면 일반적인 남자들은 보통 파괴, 이런 본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이게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래서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게 되어지고 19절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대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그냥 끊고자 해요. 이제 약혼이 이제 파괴되는 거죠. 파괴되어지고 뭐 그 여인은 그 여인의 길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발설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일을 생각하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뒤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복잡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 입은 요셉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상처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런 가운데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는 알고 있죠. 가브리엘. 지금 요셉은 이 일을 생각할 때 비록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 만나면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지금의 과정은 있지만 우리의 끝은 좋다라는 거죠. 저는 이 성탄절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는요 하나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물론 우리가 천사를 뭐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자녀를 돕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이 높습니까? 종의 신분이 높습니까?
자녀가 훨씬 높죠. 종은 많은 자들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또 자녀가 시키는 것을 섬기는 게 이 종이거든요. 천사는 신분이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진다. 그 말씀이겠죠. 그 천사가 동원되어지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지금 성탄절이다 보니까 막 나홀로 집에 그런 영화. 어제는 보니까 쉽게 1부, 2부, 3부 해가지고 얼마나 길든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쉽게 그 영화를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디 극장 가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학교 교실에서 뭡니까 캄캄한 그 뭘 쳐놓고 반 전체가 막 교실에서 막 그 영화를 봤던 거, 막 이소룡 나오는 거, 중국 영화 같은, 중국 무술 같은 거, 그런 거 막 보여주고 했거든요. 또 이수신 장군, 막 그런 영화를, 충무공 이수신 장군, 그런 거 보면, 와. 그 제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내가 진주 시내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게 십계라는 영화예요, 영화. 그때 너무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제 보니까, 모처럼 한번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영상 처리가, 이야, 참 오래됐다. 제 중학교 때니까. 이미 뭐 30년 넘고 40년도 넘었으니까. 뭐 그때 영상 기술이다 보니까 참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보니까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주의 천군 천사. 다니엘 6장에도 보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4명. 그 한 명은 누굽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또 많은 분들 말하기를 여호와의 천사다. 돕는 천사. 그러니까 사도행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군사 틈에서 밤에 잠을 잡니다. 그때 보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옥 문이 막 철커덕 다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더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오늘 어쨌든 이 상처 입은 요셉, 상처 입은 그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목을 통해서 다시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시금 변화를 경험하고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저는 성탄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요셉 상처 입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게 복잡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이렇게 결심하다 보니까 그 다음 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런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듣게 되어지더라. 우리 또한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이 요셉처럼 비록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들 중에 평화로다. 주여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런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여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